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 사건의 이제 시작 부분입니다. 민수기서가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우리 기억에 잘 남아 있음과 동시에 민수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하고서 홍해를 건넌 후 한 2개월 정도 만에 이제 시내산 근처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이제 받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하나님께 혼이 나기도 하죠. 그 이후에 성막을 만들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면서 거의 한 1년 이상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몇 달 후에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아래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까지 이제 도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곳에 가데스 바네아에 막 도착한 그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40일이 지나고 그들이 돌아와서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굉장히 비관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장대한 거인들이어서 자신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통곡을 하고 비관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이제 진노를 하시죠.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신의 모습을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진노를 샀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에도 역시 그런 당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소보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불평과 분노보다 그럴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진노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예 이스라엘 모두를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진노하신 적이 딱 두 번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밑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 사건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간구로 하나님이 진노를 이제 돌이켜 주시게 되죠.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또 드러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백성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다 멸하여 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다시 시작하여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모세가 하나님께 또 간절히 간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간구를 한 번 더 들어주시면서 이 말씀하셨던 진노를 거두십니다. 대신에 이번엔 그냥 거두시고 끝내진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다른 징계를 하시는데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그때조차도 진노를 다 거두셨지만 이번에는 정탐한 날짜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간 광야에 머물게 하고 현재 그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20살이 넘은 자들은 그 사이 모두 광야에서 죽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징계를 내리시게 된 겁니다. 이게 민수기서 14장 26절에서 35절 사이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 후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울부짖으면서 가나안 땅에 막 올라갑니다. 모세는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지만 올라갔다가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이제 일단락이 되게 되죠. 이 사건을 이제 보고 있노라면 이스라엘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시고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하나님이 친히 눈에 보이게 지켜 돌봐주고 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먹여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필요하면 바위에서조차 물을 내주시면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그들이 경험해 오고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이 정도밖에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4장 22절, 23절에서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까지 내 이적을 보고도 내 영광과 내가 베풀어준 이적들을 보고도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상황에서 나무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실 그 정도 경험했으면 우리는 뭐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이라도 좀 하나님의 이적과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들을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바로 옆에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정도 했으면 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데 여전히 하나님을 마치 모르는 사람인 양 오늘 사건에서도 대하고 있었던 것은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 텐데 굳이 왜 정탐을 보내셨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나오고 가장 큰 진노를 행하셔야 되는 그 일이 결과로 나올 거를 아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정탐을 보내셨나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면서 이제 지휘관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탐을 가라 하셨는데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그렇게 지금 큰 진노를 하신 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라리 안 보내시고 그냥 가게 하셨는 게 더 낫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뭐 어쨌거나 우선은 정탐꾼들의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들이 막상 가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거대해 보이고 거인 같아 보이고 자기들은 한없이 연약하고 작아 보였다라는 건 정말 그들이 가서 겁이 나고 그들을 보면서 두려웠던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태도를 보인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들도 있지만 나머지 정탐꾼들의 믿음은 아직 좀 약한 수준, 어린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아직 그 정도였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내지 않으시는 게 더 나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 분명 믿음은, 신자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성경 역시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수준을 구분을 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준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서 부족한 의견들이나 생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은 이들이 믿음이 약한 이들을 받아주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죠. 광야를 지나오는 중에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는 게 더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맞닥뜨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할까봐 지금 그 길로 안 가고 빠른 길로 안 가고 돌아서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 그대로 드러난 본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탐 후에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전히 믿음이 아직 연약한 이들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엄청난 진노를,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가장 큰 진노를 지금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탐을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차라리 정탐을 보내지 마시던가 아니면 다녀온 후에 불평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처럼 조금 더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야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40년 광야 세월이라는 큰 징계를 주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할 때도 징계를 참으셨는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광야 기간 중 가장 큰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일로 왜 이와 같은 큰 진노를 하신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이토록 진노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반복된 불신과 불평, 그런 것과 이번엔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것이겠습니까? 이번 사건의 초점은 그들이 가나안 땅과 그 족속들을 보고 단순히 두려워하고 불평한 것이 아닌 오히려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사실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정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한 겁니다. 이 기록이 신명기 1장에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이죠. 거기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언급을 하는데 신명기 1장 22절 23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기서 내가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모세 앞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지금 다녀오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겨서 허락한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 바로 앞 2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이미 모세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정탐을 다녀오자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사실 정탐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정탐을 다녀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심으로 이미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한 자는 그 땅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이 정탐을 원했던 겁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이때 이미 하나님은 진노하셨어도 됩니다. 하지만 참으시죠. 그리고 거절할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로 40년 광야 세월이라는 징계를 그들이 받게 되는 걸로 끝이 나고 맙니다. 전에 연약한 이스라엘을 위해 블레셋을 피해 돌아서 가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도 될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이 들어가도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정탐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었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인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눈으로 살펴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정탐 후에 가나안 현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예상과 다르니 비관하고 괴로워하며 불평하고 통곡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이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자신들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해 보고는 불가능하다고 주저앉아 비관해 버린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과 계산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은 그토록 진노하시고 이때까지 보이신 적이 없는 가장 큰 징계, 40년 광야 세월이라는 큰 징계를 내리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눈을 원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능력이 자신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능력을 바라봄으로써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그들이 갖길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정탐 없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고 들어갔다면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탐과 그로 인한 판단이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죠. 우리는 늘 이스라엘의 이 반복되는 미련한 죄악을 참으로 답답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련해 보이기까지 한 그들의 행태에 우리가 참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작 우리는 그들과 많이 다른가요? 나는 그들과 달리 정탐 없이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맞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이는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혹은 두렵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바로 그 부분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직장이 문제일 수 있고 사업체 문제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학업과 진로, 취업의 문제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 누군가에게는 가정의 문제, 누군가에게는 사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그걸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그곳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이 든다면 이성적인 판단보다 먼저 발을 내디뎌 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준비하고 정찰하고 준비한 만큼 그리고 판단하고 계산한 만큼 그 정도의 결과만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앞에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길이 맞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삶에서 가나안 땅은 그렇게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신앙생활 면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동일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 생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 공동체의 공통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각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우선된 것은 예배일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큐티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에서 올해 우리의 표어로 건 가정 예배 그리고 주중에 있는 수요 기도회 또한 구역의 소모임들 혹은 교회 안의 봉사 혹은 헌금 등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따져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못할 일이라고 제쳐두었던 그 일이 내가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바라는 확신이 든다면 정탐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발을 내디뎌 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이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걸 경험하길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정탐 사건, 그들의 정탐과 비관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진노는 사실 어쩌면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이고 징계였을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볼 때 솔직히 우리 앞에 가나안 땅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가나안 땅들은 수없이 많아왔고 우리는 그 많은 가나안 땅들을 참으로 많이도 피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내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내가 갈 만한 곳인지 정탐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면 기꺼이 발을 내디뎌 보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발을 내디뎌 볼 때, 이 순종의 은혜를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느새 놀랍고 큰 일에도 서슴없이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한 자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그 땅을 이미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기쁘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